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잘 받았고 잘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잘 받았고 잘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말인지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 균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웃기는 재미있는 어떤 영상들 요즘에 보면 다들 그렇게 넘어지고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막 깔깔깔 웃더라고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은 절대 웃을 수 없을 건데, 시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어갖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냥 뒤로 떼굴떼굴 굴르는 걸 보면서 저도 그냥 웃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아플까 막 해야 되는데 웃기더라고요. 삶의 균형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일과 뭐의 균형이 맞아야 될까요? 일하고 나면 일하기 위해서는 쉬어야죠. 일과 쉼의 균형이 잘 맞아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여러 영양소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마스크 감기 기운이 살짝 네. 잘 드셔야 됩니다. 영양소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우리는 균형이 맞아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떠오르시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누리는 것과 드리는 것, 그것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것들을 잘 누려야 합니다.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잘 드려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는, 이 누림과 드림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렇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리고 나의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하나가 조금은 뭔가 잘 와닿지 아니하는, 뭔가 먼 것 같고 그렇게 좀 형이 상학적인 그런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이렇도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지금 축복하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뭔가 착하게, 뭔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까 봐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이 뭐예요? 긍휼, 쉬운 말로 풀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니 미처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감사. 이 질문을 서양 사람들에게 하면 아주 쉽게 답을 합니다. 정답을 말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 동양인들, 동양에 사는 사람들, 특히나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성도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해요. 여기도 한 분밖에 답을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답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봉사해야죠. 내가 희생해야죠. 내가 양보해야죠. 내가 잘 섬겨야죠.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고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봉사, 희생, 섬김, 사랑,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저는 많이 봤어요. 봉사하면서 지역장으로 아니면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별로 기뻐하는 모습을 못 볼 때가 많았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을. 수고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수고하면서 행복해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가장 먼저 그것을 잘 누려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잘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넘어가 보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유월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앞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아는 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막 뿌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애들한테 막 하다가 내가 사탕 막 준비해서 뿌렸는데 애들이 막 머리에 맞고 막 이래갖고 우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너무 세게 던져갖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10번째 재앙.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땅에 모든 첫 번째 생명, 맏아들,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밤에 살 방법, 그 장자들이 살아날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물선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이것이 이 6월절의 이 열 번째 재앙의 이 사건이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누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 죽음에서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자, 지금 여러분 상상의 한번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의 맏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쉽게 철수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의 장자의 이름은 길동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그런데 철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제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제 피를 발라놓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다 죽는다는데, 모든 첫 번째 아들이 다 집집마다 죽는다는데 하나님 나는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누렸어요. 내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 이제 날이 밝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 민족을,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너무나 기쁨으로 그 무서운 밤에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행복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아마 두 다리 쭉 뻗고 잘 잤을 거예요. 자, 이제 길동이에요. 길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피를 뿌린다고, 이 피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는데, 피를 뿌린다고 나를 넘어간다고, 이 집을 넘어간다고? 왠지 믿어지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이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혹시라도 착각해갖고 냅다 내 목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밥이.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은 아주 천하태평해갖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미워요. 나는 지금 죽을지 모르는데 가족들이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뜬 눈으로 그냥 밤을 샜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해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았을까요? 둘 다 살았어요. 답은 둘 다 살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러면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우리에게도 막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둘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므로 둘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둘 다 살았으니까 두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없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죠.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날 밤 그 시간을 우리의 일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철수와 같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길동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을 사는 내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 은혜,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그 평강과 소망을 마음껏 완전히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드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수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고 외우는 구절인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한 구절이에요. 2장 9절 말씀은 하나의 구절인데 앞에 전반부는 외우는 사람이 많고요. 그걸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후반부는 그걸 인용해 갖고 뭔가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의 전반부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풀이 죽어 있고 뭔가 슬퍼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잘 인용합니다. 걱정하지 마, 넌 택하신 족속이라 하셨어. 너를 왕 같다고 하셨어. 너를 거룩한 나라라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실 거야.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힘내. 그렇게 위로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후반부의 내용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실 것,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드려야 할 때가 되면 좀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앞에 말씀인 만큼이나 뒤에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뒤에 말씀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땅끝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음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이사를 했어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세 군데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뭘 고를까 하다가 이제 대림동에 있는 청호 컴퓨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에서 가깝다는 거였어요. 제가 봉천동에 살고 있었고 그 청호 컴퓨터는 대림동에 있었거든요. 지하철 타면 내정거장 가면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갔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그 직장을 택했어요. 뭐 대단히 좋아서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입사하고 1년이 안 돼서 회사가 이사를 간대요. 어디로 가냐면 해화동으로 갔어요. 한 20분이면 넉넉히 출근했었는데 해화동으로 가면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억울했었는데 그렇다고 또 그것 때문에 때려칠 수도 없고 금방 친해졌는데 제가 이사를 하는 것을 총괄하게 됐어요. 짐을 옮기고 하는 것들을 책임을 지게 됐는데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사짐 센터를 부르면 편하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사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사람들 몇 명을 고용을 해서 직접 짐을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어디로 갔을까요? 직업소개소를 찾아갔어요. 아침 6시에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는데 그 이른 아침에 크지도 않은 그 좁은 사무실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 좁은 앉을 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서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그냥 눈으로 대충 짐작해도 한 50명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부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니까 양복 입고 갔었거든요. 다들 막 저랑 눈을 마주치려고 다들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 순간에 재빨리 막 훑었어요. 이렇게 목적은 하나예요. 나는 사람을 구하러 왔어요. 3명을 구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힘센 사람, 체격이 좀 건장해서 무거운 것도 좀 잘 나르는 사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확 훑어갖고 거기서 제일 건장한 사람 2분을 택했어요. 한 명만 택하면 돼. 한 명만 택하면 되는데 저 구석 그냥 돌아보다가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왜소해요. 힘도 못 쓰게 생겼어요. 저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 오늘도 일 못하면, 나 오늘도 돈 못 벌어 가면 내 가족들이 또 굶어요. 내 자식들이 또 굶어요. 나 오늘 꼭 일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불쌍했고 그래서 그분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3분을 태우고 차로 이동을 하면서 백밀러로 뒤에 이제 사람들 표정을 보는데 그 작은 분이 너무 얼굴이 밝은 거야. 그래서 그 밝은 얼굴을 보니까 나도 그냥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래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갖고 이제 일할 곳으로 왔어요.
회사로 와서 이제 짐을 나누는데 그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가 은혜로 선택해 주었으니까 이분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게으른 거예요. 나 이분이 움직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 앞에 슬로우 비디오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나는 사람이 그렇게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막 물건을 골라도 제일 작은 거, 제일 가벼운 거, 그런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 집어 다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하면 얌생이? 그렇게 게으르게 일하면서도 또 불평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이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너무 화가 나서 차 안에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어요. 막 하나님, 아까 그 사람 보셨죠?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정말 불쌍히 여겨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을 내가 택한 건데 은혜를 베푼 건데 근데 하루 종일 저 사람은 불평만 해요. 너무 게을러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울리셨어요. 그 사람이 뻔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그 사람의 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한 사람의 얼굴을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왜 다 저를 보세요? 그날 떠올랐던 사람이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택하셨을까요? 불쌍해서.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저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저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기만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져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불러주셨냐?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왜 불러주셨냐면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왜소한 사람을 왜 고용했을까요? 일하라고, 짐을 나르라고. 근데 일당은 다 받아가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와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